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신앙 완전 회복이다. 기도신앙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 틀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얼마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반쪽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가졌던 그 각오는요, 어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 예루살렘 원형교회의 첫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도시에 하루에 3,000명, 또 어떤 날은요, 5천 명씩 구원을 받는 아주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때 사도들이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3천 명, 5천 명이 몰려왔으니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획기적이며 어떤 대단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온 힘을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위해서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온 몸을 바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오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든 것이, 아니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말씀도 깊고 그리고 기도도 깊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처럼 정말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세워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에 게으르거나, 아니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부정해서는요, 어떤 영적인 유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쉬는 것, 아니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쉬는 것, 아니 피곤하다고 게으름을 피우며 쉬는 것,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요 죄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말씀 별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크게 하심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자, 첫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자,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기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부활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또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기도도요 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요, 마치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아버지께 쏘아 올리는 일종의 신호 요청처럼 생각해서 무조건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욥처럼 그렇게 크게 고난당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죠. 자기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건강마저 잃어버려서 몸에 나병이 생겼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욥이 놓치지 않은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38장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욥은 온 우주와 자연계에 역사하고 계신 그 심한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회개하며 그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욥기 42장 2절 6절 그 말씀이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욥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욥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은요, 그렇죠? 자기 그 삶의 천박한 상황 가운데서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중심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할 것은요,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속 신앙인들이 주문을 외우듯 무작정 빌면서 복을 받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신의 어떤 요구,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자, 그리고 기도는요,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나와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렇게 기도는요, 자기 자신의 잘됨을 위함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 옆으로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자기 발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만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자 자신, 기도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정말 이 기도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자,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 보화와 재물의 보물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먼저라는 의미는요, 어떤 기도의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기도의 선제성, 그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그 긴급성이 그의 나라와 그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이 땅에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 말씀 나와 있죠.
지금 말씀이 좀 잘못돼서 계속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만 딱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서 어떤 일에 응답이 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오히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서 주님 안에 있는 장애의 자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룩한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혼란과 어떤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무엇이 되는 것이 먼저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존재하는 것과 그리고 일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인데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게 될 때 발생하는 가장 위험스러운 문제는 뭡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열심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은 지치는 거예요. 자신은 힘든 거예요. 자신은 버거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방향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이게 나중에는 흔들려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아주 자주 사용했던 그런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또 디도서 1장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았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자신은 사도라는 철저한 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표대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어때요? 달려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 어떤 사람, 어떤 기회, 어떤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기회가 주어져도요, 무엇을 할지 모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자에게 중요한 건요, 자기 발견이고요, 자기 탐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어때요?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여기 골로새서 1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그 요한복음 14장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죠. 같이 쭉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여기 골로새서 1장 9절이라든가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기도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요 확신 안에서 기도의 기쁨과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의 열매를 보는 거룩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첫 번째 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는 영적인 발견,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진정한 자기 발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두 번째는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만을 드리고, 아니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면요 세 가지 그 믿음의 단계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단계가 뭡니까? 세상에서 죄로 살아오던 삶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일. 이게 첫 단계잖아요. 자, 성경은 회개해야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는요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날마다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화되도록 사람을 세워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출발이고요, 성화되어야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화되어야 우리 자신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세상과 그리고 뭡니까? 사람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요, 견고하게 아주 굳게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소서 4장 13절 1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요동하지 않는 그 성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요, 자신의 사명을 찾아 이루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각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로 세워지도록 사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기도도 사명에 관한 그런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한 고백처럼, 여러분 바울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그런
진정한 사명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 명령을 받은 사람, 명령을 받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그 뜻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회개와 그리고 성화와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형성을 이루어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훈련을 우리가 통과하려면요, 이게요, 직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 분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사람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쉬지 않고 힘써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6장 4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초대 원형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은 거예요? 바로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 신앙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그리고 시간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헌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나와야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마지막 14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내가 행하신다라고 약속을 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내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도를 쉬는 거나 기도를 포기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기도하는 일에 부담을 갖거나 믿음이 약해서 정말 망설이시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그런 예수의 역사를 우리가 뭘로 맛보느냐? 기도로 맛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정말 고된 고통이나 어려운 고비를요 통과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날마다 일하시고 날마다 행하시고 날마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